열왕기상 13장 20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에서 온 선지자가 이런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한 것은 참 슬픕니다. 이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많은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 더군다나 축복의 말씀도 아니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목숨을 거는 일이었고 심지어 죽을 뻔하기도 하였고 그렇지만 그가 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전함으로 북이스라엘과 그 왕들과 그가 세운 우상의 제단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제 징조도 임하였습니다.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진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한 심판은 이제 유다 왕 다윗의 자손 요시아 왕 때에 이루어질 것이기는 하나 이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징조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징조도 임하는 것을 보았는데 막상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가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는 베델에 사는 거짓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가 다시 베델로 돌아갔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그곳에서 또 같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는 아주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선지자가 되었죠. 결국 그는 자기의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그 수치스럽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것이죠. 사람이 죽어서 자기 조상들의 그 묘를 함께 묻히거든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무덤을 보면은 이제 굴을 파기 때문에 굴을 파서 보면은 제일 먼저 입구에 좀 들어가서 시체를 놔두는 곳이 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부패가 이루어지고 뼈만 남으면 그 뼈를 또 그 안터 깊숙이 더 다른 저장하는 곳에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에 그 조상들과 함께 이렇게 뼈들을 저장하게 돼요. 영분부에 보관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조상들의 묘실에 함께 묻히는 것을 굉장한 이제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선지자는 결국 잠시 다시 돌아가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을 뿐인데 결국 그가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되는 아주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있죠.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막상 남은 가르치나 자기는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이제 자기는 좋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안타깝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에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 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막상 내가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느슨한 기준을 자꾸 적용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빠졌던 그런 덫처럼 나는 선생이라 스스로 생각하게 되면 나는 선지자라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면은 자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 같은 자유로운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느슨한 생각들을 갖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자신에게는 그 소명을 감당한 것이 결과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좋죠. 없는 것이 좋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런 사례들이 없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고 보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해 외치고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야 비록 죽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던 그 말씀 자체가 그 권위를 손상받거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이 사람의 죽음이 이 사람이 당한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임을 더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망하였다고 해서 멸망하였다고 해서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말씀이 손상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그 공의가 그의 백성들을 향해 미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가 더 강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우리가 이제 오해함은 없어야겠지요. 또 한편으로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같은 묘실에 묻혔다고 그 사람이 또 참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속임으로써 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죠. 예, 그렇게 속인 것은 아마 그를 한번 알아볼 요량이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실한가? 그대로 앞으로 이루어지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다른 분들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어울림으로써 자기도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욕구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어떤 목적이었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또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께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임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겠는가? 예.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자기 묘실에 그 사람을 두고 자기가 그와 함께 묻혔다고 해서 그가 선지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아니란 얘기죠. 예, 그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잘 신중하게 이제 분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징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징조가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징조가 하나만 있었어요. 예, 그것은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거. 그것이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척결하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징조였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는 거예요 중간에. 예, 그 뭐냐 하면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손을 탁 뻗어가지고 이 선지자를 체포하라고 하는
그때 이제 그 손이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왕이 오히려 이 선지자에게 기도하기를 구하고 그 선지자가 기도할 때 이 병이 나았잖아요. 두 번째 징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두 번째 징조가 또 생겨나게 된 것이고, 세 번째 징조는 바로 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나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또 세 번째 징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보나 저러보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적용한 이 기준이 참 엄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그가 아무리 그랬어도 여로보암이나 뭐 금송아지를 섬긴 사람만큼 아니면 베델에 늙은 이 사기꾼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만큼 악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보면 참 두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것이겠죠.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일수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사람들의 기준이 높죠. 선생님들의 뭐 우리가 이제 선생님 얘기 많이 하는데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 가르치는 것으로 먼저 자기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지만 자기가 행하지 아니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들이.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뭐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힘써 행해야 될 것은 그 전하는 그 말씀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먼저 그 안에서 행하는 것,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그 안에 즐거이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죠. 예,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죠. 예.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리가 없어요.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다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그래야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가지 않겠죠. 두 마음을 품게 된다면 뭔가 전심으로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갈라지면, 예, 뭐 비율을 굳이 따지면 항상 뭐 5대 5가 될 수도 없고 막 그렇겠지만 심지어는 9대 1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가 그 일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유혹, 어떤 시험이 닥칠 때에는 속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속이는 자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우리는 더 경계해야 될 것이다. 예. 오히려 우리는 그 잣대를 들이댈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좋은 길이 아닌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면서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속성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원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이 사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이런 것이겠죠. 내가 전하지만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외식에 불과하는 것이고 처음에는 작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아주 크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례들을 봅니다. 또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되지 않고 우리가 경계를 삼을 뿐만 아니라 혹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파하고 참 슬퍼하며 또 이런 것들을 경계로 삼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듣는 자가 우리 주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겠고 지혜는 그 자녀로 인하여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먼저 아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중된 자로 전락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그 말씀 안에 먼저 들어가서 그 안에서 먼저 순종하고 먼저 그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줄 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되 마음을 다하여 살게 하시고 어떤 유혹과 시험과 속임수가 하나님 있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아니하는 심지가 굳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여러 가지 일들을 기도하며 선택하며 나아가는 모든 길에 주여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더 좋고 더 귀한 길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미 하나님 작정하신 길로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